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1장 13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호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신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2위 아들 하나님으로 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일하신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이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28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 돌층계 사건, 사닥다리 사건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동질의 믿음이고 그 동질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사라가 믿었고요. 이삭이 믿었고요. 리브가가 믿었고 오늘 야곱이 믿는 것이고 라헬이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우리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말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그런지가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 형편이 없구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성취해 가기도 또 구원을 지키기도 그 구원다울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 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 가도록 이끄시는 믿음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야곱도 말씀으로 인도받아요. 나는 베델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출생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라헬도 그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해요.
이걸 우리를 어떻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그 라반의 아버지 라반의 것을 훔치죠. 이 드라빔을 hum칩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 중에 특별히 여자의 모양을 한 반신상인데요. 이게 가족 수호신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거나 점을 칠 때 주로 이용했던 우상물이에요. 이것을 지금 라헬이 훔치죠.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꿈에 이 짐승들, 얼룩진 이 짐승들을, 이 양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꿈에 그렇게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베델의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 떠나야 되는 그 이유를 두 아내들에게 들로 불러내서 지금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라헬과 레아가 14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을 팔았다라는 말은 야곱한테 어때요? 이렇게 7년 또 7년 이렇게 그 야곱이 일한 대가로 자기들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품삯값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팔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말은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그 보통 그 이제 그 신부 아버지한테 신랑이 이렇게 그 일정한 금액을 주게 되면 지참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몫은 사실은 그 신부인 자신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라반인 아버지가 그걸 다 가로채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그 독한 사람이죠.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그 어떤 상속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물론 상속은 아들에게만 상속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나 완전히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앞으로도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이제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은 게 없겠구나. 우리 자식들한테도 돌아갈 게 없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 당신에게서 이루신 일을 하십시오. 준행하라. 이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그 뭐 집에서 우리가 무슨 분깃을 얻을 게 있는가, 그런 그 이 두 아내들의 말 속에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야곱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 그를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기로 준행하라. 우리가 기꺼이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드라빔을 훔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따른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이 라헬을 구원으로 이끄는 신앙이,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창세기 우리 24장 5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었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 아브라함의 종과 이렇게 쭉 얘기했던 속에서 이제 그 부모들이 말하는 겁니다. 리브가, 네가 이 종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가겠나이다 그러죠.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라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과 사실은 동질의 것으로 지금 리브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요구하셨던 믿음이 뭐였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동질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동질의 믿음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동질의 믿음이 나타나고, 오늘 라헬을 보세요. 레아나 라헬.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가겠나이, 준행하라 그러죠. 준행하라. 보세요. 리브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순종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서는, 그 일에 함께 하겠다라는 동질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동질의 믿음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이거예요. 자신의 모습 속에 도둑질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 놓으시고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이미 중보자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가도록 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자신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확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구원은 확신이 없죠. 이미 구약 안에서 이미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중보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끌려져가는 그 안에 있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못 나빠진 자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처음에 불러내셨잖아요. 그렇게 불러냈는데 애굽 왕 바로한테 아내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형편없는 모습 속에 있지만 동질의 믿음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 가만히 떠났더라라는 이 번역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요, 라반의 마음을 훔쳤더라예요. 왜 몰래 도망친 거를 성경은
라반의 마음을 훔쳤더라, 훔쳤다,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두 아내들을 설득시키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가기로 했다며요. 그리고 베델의 서원 속에서 본인도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서원을 지금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네 서원 속에 그거 기억해라. 거기서 네가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뭐 다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작 의지하고 붙들지는 않잖아요. 가만히 떠났더라. 왜 라반한테 지금 앞부분에서는 품삯을 당당하게 정하잖아요. 나는 얼룩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하고 당당하게 했던 야곱이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얼룩진 것이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고 이대로 된 거다. 놀라운 것을 증거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라반한테 선포하며 나는 떠난다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도망칩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중에 이 라반이 추격해 와서 야곱의 그 면전에서 할 때 야곱이 그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야곱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로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 여기 이 18절에서 보면요, 그가 모은, 또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이게 모으다라는 게 한 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이 모은이라는 표현을 야곱이 쓰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축과 뭐 재물과 또 아내와 자식들, 이 모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모았다예요. 18절이 설명하고 있는 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 내 거니까 내가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과 함께 한다라고 믿지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주신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 받았어. 그럼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그럼 빼앗길까 봐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은 건 그래도 내가 고생하고 20년 동안
내가 잠 못 자고 눈치 보고 그래서 했던 거니까 내가 지켜야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베델 사건부터 해서요, 이렇게 말씀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지만 이 부족하고 아슬아슬하죠. 이 야곱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붙들려 있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슬아슬한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온전히 구원하며 완성시키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믿음, 야곱에게 주신 믿음, 감당하며 버티며 이런 자신의 못 나빠진 모습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이끌어가는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만 살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어 살도록 이끌고, 라헬은 라반의 것을 훔치고요, 드라빔을 훔치고요, 야곱은 그 라반의 마음을 훔치고요, 이런 못 나빠진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여호와 신앙이라고요. 우리 각자 내 신앙의 속이, 내 진짜 나의 모습의 속이 이렇게 보여지는, 한꺼풀이 벗어지면요,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나를 감추고 있었던 진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꺼풀을 벗겨내면, 말씀을 믿고 신앙을 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 속에 내 진짜를 볼 수 있도록 꺼풀을 벗겨내면 그 속에 얼마나 나 아닌 나도 몰랐던 내가 있는지, 이게 나였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셨구나, 여러분 이거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있는 내 모습 앞에 절망하고 절규할 때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으로 붙들고 신앙하도록 하는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구약의 중보자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을 그렇게 도왔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지금 이끌고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인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우리는 나는 중보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자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잠깐 졸았던 분들은 이 말 이해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뭐 그게 아니라고?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여호와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문제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In His Steps라고 하는 그 기독교 소설입니다. 1896년에 그 약 3천만 부 그때 이제 그 쓰여져서 지금 한 3천만 부 이상 팔려진 책이죠. 저도 그 한때 그 대학교 때 실천적 신앙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많이 고민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모든 걸 여기다가 대입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매일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뭐 이렇게 오래전에 읽었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 실직자 인쇄공이 교회 맥스웰이라는 그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해요. 나는 그 실직했다. 그런데 내가 게을렀거나 내가 미쳐서 산 게 아니라 난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다 하면서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 괴로움을 토하고 그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한 다음에 요절해요. 죽어버려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주인가요? 지나고 나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 현실적인 대답에 같이 실천하실 분들을 같이 우리 모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사람들이 따로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믿음에 따른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도시가 변화되고 뭐 사랑이 넘쳐나고 뭐 그러는 것이로 그 소설이 쓰여집니다. 어때요? 그러면 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맞아. 항상 이렇게 머리로만 신앙하는 게 문제야.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서 실천이 있어야지. 그래 우리도 이제 예배 후에 끝나고 이제 우리도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건지를 우리도 고민하자.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틀을 유하세요. 그리고 죽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 결혼의 전 재산을 모았던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걸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아니 섬기러 오셨다며 예수님이 한 여인의 온 재산을 그것도 낭비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은 칭찬하시는가? 여러분 교회가 돈을 그렇게 썼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칭찬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도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천한다고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호와 신앙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 수도 없어요. 여호와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신가 주인이신가 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고민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다 자기 의로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저들에게 이만한 것을 베풀었어요. 동정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셔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두고 병든 자를 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둔다라는 것이 뭔지부터,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가서 내가 굉장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먼저 내 인생에 내 안에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실체적인 주인이 되셨는가부터 나는 그 예수가 왜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자다. 도둑질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불만과 가득 차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자다운 모습 속에 있는 이런 나를, 그런데 조그마한 어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건너뛰어서 나는 마치 예수를 가진 자처럼,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가? 교회에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권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교회가
또 교회에 위임을 받은 당회가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돼요. 과연 그런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시고 왕이셨습니까?를 물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예배라든지 우리의 물질 생활이라든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직분자인데 예배를 그렇게 빠지시면 됩니까?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주인은 그 불안과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현실의 그 각박함 속에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떠나라 하고 내 인생을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까?를 물어야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향하면서 드라빔을 훔치고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치는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섞여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과 섞여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에 복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이해한 만큼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오늘 제목은 여호와 신앙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앙은 제가 붙입니다. 짬뽕 신앙이라고. 신학에는 없어요. 그러나 짬뽕 신앙입니다. 짬뽕 신앙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말씀을 믿는다, 가졌다. 누가 뭐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형편무인지경으로 자빠지고 넘어질 때 이런 나를 참으로 중보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이끄신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야곱을 이끌고 오늘 라헬을 교회의 어머니로서 라헬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신앙, 그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말씀, 난 말씀이 있어, 말씀 믿어, 그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선포하셔 살아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퍼나르고 뭐 이렇게 할 걸 다 했겠죠. 그러나 정말 배가 홀가닥 뒤집혀지는 그런 지경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계속 잠만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왜 깨울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깨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라고 제자들한테 책망한 데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려면 이 말씀 뜻은 뭐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야자 했으면 반드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벌어지는 풍랑이나 모든 것들이 호수 저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그것들이 방해 요소는 될지 몰라도 그것들이 그것을 성취케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한 건 그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 안에는 계셨지만 제자들의 안에는 계시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요, 내가 이 문제를 능히 너에게 답으로 줄 자라는 하나님이요 능력자요 전능하신 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실력이 없으시고 능력이 부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로마의 병사들한테 잡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두심을 알기에 그걸 온전히 받으시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놓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예수처럼 살았다.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안 지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고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싸움이에요. 이게 여호와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라헬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연이어서 10계명에서 나타나는 그 6계명이죠. 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8계명으로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한번 보세요. 8계명이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앞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모습을 구제를 통하여서 설명하죠. 이 도둑질이라고 소개되는 게 이 종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약의 그 교회인 너희는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배운 바 뭐죠? 그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되는 게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면서 에베소 4장 2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외식하는 자들, 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구제를 했어요. 그들은 그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사거리에 모았습니다. 구제할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모이십시오 하고서 실제로 돈을 줬어요. 사랑을 실천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도둑질이라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면서 사랑의 실천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서 하는 것, 그게 도둑질이고요.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왕이 되시는 이 문제,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나와지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전에 보니까 김우주 그 자기는 차에다가 그 1불짜리를 가득 놓고 다닌대요. 왜? 홈리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주느라고. 잘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왕인가 주인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안 돼 있는데 계속 홈리스한테 1불씩 주고 있으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면 그가 인생의 바른 예배자, 바른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앞에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결론합니다.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요 왕이심이 드러나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천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